오늘은 뉴라이프 새삼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삼스러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주제는 예배와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할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전제 위에서 예배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인데, 아무래도 이 믿음의 영역도 한번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전제를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가 좀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딱딱하는데 굳이 왜 새삼스럽게 얘기를 하냐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저는 어떻게 하죠? 네. 약간 딱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강력하게 이렇게 권고합시다. 졸면 죽는다. 지금 여기 보니까 좀 난방이 조금 세요, 그죠? 조금 세서 막 부채질하는 분도 계시는데 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옆에서 혹시 졸면 이렇게 총 모양을 해가지고 옆구리를 좀 찔러 주십시오. 네.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의 대전제가 뭐냐?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해서 믿음을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 표현을 쓰는데요. 기적은 내가 생산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생산하신 기적이 내 삶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자가 발전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표현이 기가 막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기로 작정하는 마음은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자가 발전할 수는 없지만 믿어보기로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은 믿음을 담는 그릇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을 믿기로 작정한 그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죠. 그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 저기 안드로메다로 가신 거 아니죠? 네, 아직까진 괜찮죠? 네.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없는데 믿기로 결정하는 것은 나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연애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오래됐죠? 연애한 적이? 네. 내가 사모하는 어떤 이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선물을 거절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랑 똑같은 분이 계시네요. 저도 뭐 주로 거절을 하는 쪽이어서 네,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네. 저도 그 감정을 잘 몰라요. 거절을 당하는 감정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너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선물을 안 받기로 결정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 선물 안 받는다. 그 선물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선물을 주고 싶어도 받기를 거절하면 그 선물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그 선물을 받기로 결정을 해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데 내가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를 거절해버리면은 그 믿음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 중에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 사실은 어쩌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에 그 선물을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 받기를 원치 않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마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은혜 받기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상태를 강팍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 강팍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을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와요, 예배 가운데 나에게. 그런데 그걸 막 억지로 막 쳐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려고 하면 막 얼음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아서 내가 그냥 뭐 집을 바칠까 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럴까 봐. 너무 내가 헌신할까 봐. 너무 내가 변화될까 봐 그 은혜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웃으시는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요, 여러분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난 안 보이겠지. 가끔 가면은 이렇게 예배 중에 전화가 오면은 막 여보세요? 막 이런 성도들 계시잖아요. 안 들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그 소리가.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한 성도님에게 성도님 그날 예배 왜 늦으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쯤 들어오셨죠?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에게는 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제가 비밀을 유지해 드릴 테니까 저에게는 숨기지 마십시오. 여기 서 있으면요,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설교를 설설 듣는지 다 보인다고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하는 사람도 다 보이고 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지만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도 다 보인단 말이죠. 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런 건 다 괜찮은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도에게 막 밀려가는데 막 버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 은혜를 막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의 어떤 작품이죠? 역시 뭐 다들 아주 교양이 훌륭하십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의 탄생 배경을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시인 중에 단테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이 신곡이라는 문학을 썼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그리고 그 섭리와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이 문학을 쓴 사람이거든요. 단테의 신곡은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이렇게 세 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로댕이 이 단테의 신곡 중에서 지옥편의 영감을 받아서 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옥의 문 앞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옥문 앞인데 지옥에 가기 전에 생각을 했어야죠.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생각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기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믿기로 결정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 고민은 내 목숨이 붙어 있을 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민만 하다 죽으면 결국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보태거나 뺄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로 결정하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전제이고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이죠. 믿음장. 믿음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 두 가지예요.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더 단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를 믿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안 어려우시죠? 네, 제 실력 괜찮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존재를 믿는 믿음 플러스 능력을 믿는 믿음 이퀄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우리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에 멈춰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그냥 존재만 믿어요. 존재만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2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19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당신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귀신들도,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존재로서만 믿는 것은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로서만 믿는 것을 믿음의 출발이 아니라 믿음의 끝으로 여기는 것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도의 온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귀신의 믿음이 왜 잘못된 믿음인지 아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의 믿음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존재를 아주 정확하게, 어쩌면 제자들보다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사 여구까지 완벽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런 수사 여구까지 완벽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같은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왜 제게 간섭하십니까? 나를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귀신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아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건드리지 마세요. 존재하기만 하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재밌는 간청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5장 1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악령들은 예수께 저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군대 귀신 얘긴데요. 군대 귀신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거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믿음을 가진 귀신들이 7절에서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 그래요.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간섭은 하지 마십시오. 날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만 내가 원하는 요구만 들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의 정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간섭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만 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는 잘 알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거기 존재하기만 하세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날 괴롭히지 마세요. 혹여 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에만 제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냥 존재만 하시다가 내가 오더하는 일만 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그냥 존재만 해 계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다면 기분이 좋으실까요? 제가 혼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성광교회 담임 목사인데 만약에 교회가 저에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냥 담임 목사로서 존재만 하세요. 교회 일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정은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담임 목사로서 존재만 하세요 라고 한다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네. 그런데 제가 또 이 가정의 상황으로 적용을 다시 해봤어요.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게 남편님은 그냥 존재하기만 하세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존재로 충분해요 라고 말해준다면 성은이 망곡할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참 나빴죠.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에서 평소에는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비서라고 그러잖아요. 비서. 내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 비서. 그러니까 이 귀신의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비서로 믿는 거예요. 비서. 화면을 보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이라는 것까지 믿는 것인데, 이것은 앞에 한참 설명한 존재만 믿는 믿음과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이 뭡니까? 상. 밥상이 아니잖아요. 상이 뭡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ward라고 되어 있어요. reward가 뭐죠? 보상이에요. 보상이 뭡니까?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기업이라는 앵글로 좁혀보면 나의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렇죠. 오너잖아요. 오너. 다른 말로 하면 보스잖아요. 보스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비서로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보스로 믿는가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비서가 아니라 보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나의 보스죠. 하나님을 비서로 믿을 것인가, 보스로 믿을 것인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스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비서인 줄로 믿습니다. 역할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거꾸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내가 보스이고 하나님을 비서 취급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필요할 때에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믿으며 신앙생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비서로 믿는지 보스로 믿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비서에게 시킬 때와 똑같은 일을 보스에게 보고할 때는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비서에게 일을 시킬 때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라고 때와 방법을 다 지시하겠죠. 이렇게 언제까지 처리해 하면 끝이잖아요, 비서는. 그러나 보스에게는 같은 일을 보고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죠. 보스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해결 방법과 타이밍을 다 보스에게 일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로 믿는 것과 하나님을 보스로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서로 믿는 것은 때와 방법을 내가 하나님께 지시하는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종교 놀이하는 겁니다. 때와 방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태도를 가진 성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도록.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입을 크게 열면 크게 연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은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고난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치시지도 않고 당근을 주시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둘 때 그게 그의 인생에게는 가장 큰 심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내가 믿지 않는 부분은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비서로 믿으면 하나님은 비서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스로 믿으면 하나님은 보스같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기만 할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보스로, 여기서 말하는 보스가 뭐예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는 것, 그게 보스로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만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까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서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스로 믿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스로 믿고 그래서 그 보스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